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왜? 두꺼운 책이야.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못 읽겠어. 방송마다 있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이유의 길이 서리입니다. 하이유. 여러분은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 천국 가는 방법 다 맞는 말이지만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사입니다. 근데 구속사보다는 보통은 구원사라고들 많이 하지 않나요? 아, 구원사 맞죠. 근데 더 정확히는 구속사입니다. 먼저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죽음과 죄악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내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속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까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구원한다는 구체적인 의미까지 담은 단어입니다. 아, 그래서 구원사라기보다는 구속사가 더 정확하겠네요. 그쵸. 구속시켜! 아무튼 성경이 구속사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성경의 창세기, 다니엘, 요한복음, 사도행전 내용들이 다 각각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건 구속사로 관통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속사는 끝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죠. 구속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 구속 역사에도 기승전결이 있는데 바로 창조, 타락, 회복, 완성, 이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창조는 성경의 시작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온 세상을 지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에 꽂힌 사람, 즉 아담을 창조하시죠.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깃들어지어진 특별한 존재였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모습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셨고 사람 또한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동산에 있는 과일도 마음대로 먹게 하셨거든요. 하지만 딱 한 가지 금지령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은 먹지 말아라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건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지키지 못한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생하도록, 즉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영생의 길을 막아버리셨고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즉시 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 하시면서 이전과 같이 죄가 없고 영원히 사는 세상으로 회복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전 인류가 회복할 날을 향해서 출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약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시대시대의 인물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며 구속 역사를 쭉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계획대로 모든 죄를 짊어진 채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게 정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이전 시대 때에는 죄를 씻으려면 제사를 드렸어야 했었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죄를 지은 내가 직접 제물로 바칠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직접 죽이고 제사장을 통해 피를 뿌리고 불로 태우는 등등 되게 까다롭고 사실 번거로운 부분이잖아요. 게다가 이런 제사는 일회용이라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새로운 제사를 준비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단 한 번으로도 효력이 영원해서 제단을 또 쌓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아예 제사 준비를 할 필요 없이 이 십자가 사건은 그냥 믿기만 하면 죄에서 씻어주신다는 게 진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만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진짜 이제 회사 퇴근하고 짐승부터 잡으러 가야 돼요.
와 진짜 예수님 안 오셨으면 저희 진짜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게 여러모로 정말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근데 문득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이후에 또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개로 죄를 씻으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발 씻음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니까 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하였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함으로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목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걸 의미하고, 발 씻음은 삶에서 짓는 죄를 회개하여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기서 감사한 것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서 머무르면서 성령의 법으로 육체의 법을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 없던 세상으로 돌아가는 때가 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길고 긴 구속 역사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 완성하시는 때인데요. 온 인류뿐만 아니라 전 우주가 창조 본연의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며 구속 역사는 끝마치고 성도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대박인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이 기승전결이 있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 마치 그 태조왕건처럼 방대한 분량의 대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네요. 하나의 장편 드라마 같이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로 깨어져 있다는 사실. 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구속사다! 성경을 읽으실 때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어나가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뜨거운 사랑의 현장들을 목격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구속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다음 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유!